이 본문 가운데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윗인가? 내가 아브넬인가? 내가 요압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왜 이스라엘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새로 왕이 되어야 하며 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테라. 이미 아브넬이 한번 다녀갔었죠. 그는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졌지만 내가 어떻게 이 통일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야 다음에 내 자리가 보존되고 또 다윗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내가 통일된 이스라엘에 여전히 군사령관과 같은 그런 기득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큰 관심이었죠. 그는 돌아가서 계속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오늘 본문은 그가 이미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 요압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가 와보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크게 노력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다니면서 노략질을 해야 그렇게 먹고 사는, 그게 지금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뭐 큰 한이 뭐 이게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자가 누군데 여기 또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다녀갔단 말이냐? 그런 이 소식, 이 보고를 듣는 순간 그야말로 불같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다윗에게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이다.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요압은 지금 물론 아사헬, 지난번에 그 기본 못과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 죽었어요. 물론 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아브넬이 그런 개인적인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는 건 그는 그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 나름대로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넬이 그냥 무사히 이 헤브론을 빠져나갔다는 사실 하나에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를 살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유다 안을 샅샅이 살피러 온 것 아닙니까? 다윗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온 것 당신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거칠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브넬이니 뭐 요압이니 이런 이름에 주목할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윗 안에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이 7년 세월을, 그 전에 앞에 13년이 또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일이 밖에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확장되고 그게 흘러나오는 게 내 밖으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내 이익에 대한 관심이 크지요. 내 자리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지요. 나는 어떻게 되나? 통일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가나? 공사를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요압은. 비록 내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나라가 전쟁 없이 통일된다면 그 사감을 접어야지요. 나라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사감이라는 원한을 버려야지요. 그리고 정말로 북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함께 잘 통일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다면 내가 군사령관이라 백의종군 그야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뭐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할 망정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 요압은 뭐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 사람들이에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막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마치 퍼붓듯이 얘기하는 태도는 깜짝 놀랄 태도예요. 적어도 그가 다윗을 왕으로 존대한다면 할 수 없는 말과 취해서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별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득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를 즉각 나무라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묵묵히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 혼자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가 나와버린 거죠. 나와서는 신복들을 다시 불러서 어디까지 갔는지 그 아브넬 데려와라. 어쩌면 다윗 왕이 찾는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까마득히 이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일을 결정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처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나처럼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굳게 확신할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형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나만큼만 하나님 나라에 충실해봐라. 나만큼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봐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깊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에 왔다가, 헤브론 옛날에 기럇 여아림이죠. 이 도시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이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헤브론에 피하면은 생명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돌아오는 아브넬을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중을 해서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도피성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도 사적인 원한을 감정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침없이 배를 찔러 죽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헤브론의 중요성, 헤브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위함이라. 부지 중에 살인한 것. 그러니까 우리 잘 알지만은 지금 아브넬은 따라오는 아사엘에게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오지 마라. 그냥 옆에 있는 부하들 하나 데리고 갑옷 벗겨가라. 나한테는 더 이상 추격하지 마라.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이 달려오는데 너무 빨리 달려오다가 아브넬은 죽이고 싶지 않지만 창을 뒤로 돌려서 뒤끝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본인이 달려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도피성에 들어왔다면 이건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요압은 이렇게 한번 머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확 불이 붙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침없이 끝장을 보고 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위한 순조로운 계획이 그냥 한순간에 난파선이 되고 말듯 그렇게 중단된 것이죠.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듣고 얼마나 아마 이렇게 분노했을지, 얼마나 그냥 당황하고 이렇게 참담했을지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첫째, 이번 이 사건이 다윗 자신과 이 유다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공개적으로 공언해서 지금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탁병자는 이게 유출병의 일종이에요. 하여튼 뭐 몸에서 뭐가 고름이나 이런 게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나환자, 이 정말 끔찍한 병이죠. 그 집안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 장애인 아닙니까? 그리고 굶어 죽는 자들 아니에요? 이 집안 전체에 대한 저주죠. 스루의 아들들에 대한 저주나 마찬가지고 요압의 자손들에 대한 끔찍한 저주나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격렬하게, 어디 보면 다윗의 입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표현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내가 지금 통일 이스라엘을 그냥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냥 몹쓰게 만들어버린 단지 그런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좀처럼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요압의 이 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통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통일 하려면 할 수 있었죠. 다윗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만은 세상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하시고 다윗을 지금 세워가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 같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뭐 다윗이 두렵기를 하겠어요. 유다 왕국이 두려워요. 뭐 아무 생각이, 그는 자기가 그냥 군사령관 하면 돼요.
그래서 30절 말이죠. 이걸 한 번 더 써놨어요. 마치 후렴구처럼 써놨는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얘기 왜 한 번 더 하죠? 27절 나왔던 말씀인데 분명한 선을 긋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감과 원한에 사로잡힌 행동이었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다윗은 어쨌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건 또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요압이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을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또 웁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국장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장례위원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국과도 같지 않습니까? 지난 7년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사실 통일을 가로막았던 인간이 최고 나서 마음이 바뀌긴 했지만 그동안 한 행동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까지 대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개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한 것은 다윗의 속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자기 손으로 아브넬을 처리 못해서 그렇지 뭐 누가 죽인다면 쾌재를 부를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것은 그래도 내 편, 내 식구를 감싸야 되기 때문에 요압을 두둔하고 요압을 변호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는 게 첫 번째 하는 짓들이에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요압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압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 처형할 수도 있죠. 더 교활한 사람들은 완전히 날조하는 형입니다. 날조하는 형이에요. 아브넬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왕궁의 기밀을 샅샅이 가지고 가다가 발각되었다. 이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그 세상에 그런 뭐 하나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그런 술수나 그런 계책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또다시 애가를 짓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를 슬퍼하고 울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면서 울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아브넬의 죽음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대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36절 37절입니다. 35절에 37절까지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을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화위복이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때도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지. 그 방법이 통하더만. 그런 방법이야말로 주요한 방법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10번 당하더라도 하나의 우리가 익숙한 계책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다윗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그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는 아브넬을 그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 뭐 측근한 데까지 이런 얘기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까이 있는 자기 측근들에게도 아브넬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의 인물이다, 지도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가 바뀌면 그냥 시체 매질하는 나라하고, 지도자가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을 그래도 기리고 칭송하는 나라가 있고, 그 차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는 그 측근들에게 오늘 스루의 아들 이 요압과 그들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통제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압은 내 통제, 내 영향을 넘어섰구나.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저는 그 점에서 우리가 등골이 서늘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이에요. 열왕기상.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2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끝내 내치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다윗이 사는 날까지 곁에 두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윗의 어떤 면입니까? 헷갈립니까? 솔로몬은 본인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지만 솔로몬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위태롭다는 것도 알고 도대체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저 인간이 옆에 있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아들 손에 왜 손에 피를 묻히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약삭빠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되는 다윗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유다 한 지파의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끼쳐야 할 영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고 그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변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그 시대에 행동했던 것처럼,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한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끝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